절망을 넘어 희망으로라는 시리즈 첫 번째, 삶의 흉년이 닥쳤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제단을 찾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더욱 직장, 일터, 생업,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평강 역사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긍동방송 11시 소망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안타까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중보 기도를 부탁했던 분은 현직 목사님으로서 작은 교회를 섬기셨는데 원치 않게 목사님과 사모님, 아들이 코로나19의 양성 반응으로 인해서 의료기관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서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제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할 수 있었는데 아들이 건강하지 않아서 음성 판정을 받지 못해서 퇴원하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중보기도 제목이 아들이 속히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과 그리고 의료에 수고하시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저들의 건강 더 지켜주시라는 기도 제목과 그리고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 이 땅이 더욱더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는 그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 목사님께 중보 기도 제목을 부탁하는 그 목소리를 들은 저에게는요, 이 목사님 참 겸손하시구나. 참 인자하시구나.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겠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감동이 됐는데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목사님이, 그 가정이, 여러분 교회가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드러내기가 형통하고 평안하고 장대해야 되는데 왜 그런 눈물 겪는 아픔이 발생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봐드릴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제 부부로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므로 인하여 저들이 모압 지역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런데 절망을 넘어 희망을 찾아간 저들에게 고난의 시간인데 어때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고, 그리고 이 나오미의 소망과 위로였던 두 아들마저 죽음으로 인하여서 너무나 큰 비극이 그 가정에 닥친 것을 소개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룻기서의 여러분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2대 왕이 다윗 왕의 그 가정의 그 가문의 그 족보에 이들의 가정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1장에서 2장, 3장, 4장 짧은 내용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이적이나 어떤 혁명이나 전쟁의 어떤 역사가 나타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비극을 넘어서 해피엔딩으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나오미 남편이 죽고 얼마 지나자 두 아들마다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 나오미에게는 인생의 삶은 뭐랍니까? 폐가 망신할 수밖에 위기요 절망이요 고통인데 둘째 자부 룻과 어떻게 행동했기에 하나님의 섭리는 과연 어떠했기에 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까지도 수천년 지난 오늘 현실까지도 여러분 반전은 우리에게 귀감이 되고 있을까요? 코로나19 이 자체는 아직 백신이 발명되지 않아서 우리가 많이 여러분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예배 드릴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코로나19 자체로 인하여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것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도 일상 삶에서도
여러 가지 어렵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만큼은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찬송 들고 예배당에 온다는 이 자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좀 더 이상하게 눈치 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룻기서 1장부터 4장 이 말씀을 주제를 절망을 넘어 희망이라는 이 주제를 삼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더욱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인해 역전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오늘 1절 2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장소와 만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에 원치 않는 흉년이 임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 장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장소, 하나님 기뻐할 그 만남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구약의 룻기서는 이방 여인 룻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타이틀로 삶은 짧은 여러분 4장에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2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시대적 배경은 무엇입니까? 사사시대라는 사실을 1절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꾸린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정착할 때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러분 사울 왕이 여러분 등극하기 전까지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는데 약 350년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이 그 시대 중의 일부를 살아갔다는 것을 사사시대를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스러운, 기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나오미라는 여인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평범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이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또 여기서 그 땅에 의미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왕이 없던 그 시대에 안타깝게도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살던 그곳 베들레헴도 흉년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 베들레헴의 뜻이 뭡니까? 떡집 아니에요. 그만큼 농사가 잘 됐고 그만큼 풍요로움을 누렸다는 걸 상징하는데 그 풍요로움을 상징한 그 베들레헴이 흉년이 틈으로 인하여 저들 절망을 넘어 희망을 찾고자 모압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든 땅, 정든 고향, 그리고 일가 친척을 이제 놔두고 이사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희생과 그리고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을 말할 수가 없는 안타까운 현장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땅, 즉 약속의 땅에 왜 흉년이 들었는가를 우리 알 수 있는데요. 구약성경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왜? 내 생각이 기준이 되었고 내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 저들의 생각대로 제 옳다는 대로 그들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나안 땅의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삶이 편안해지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 또한 저들은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지도된 사사들의 말을 여러분 듣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불법이 난무한 어두운 시대가 사사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임한 이 흉년은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가정과 가문이 폐가 망신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는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너희 멋대로 살지 말고, 너희 생각대로, 너희 기쁨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생사복을 주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때문에 그런 환난 중에도 좌절하지 말고 절망을 넘어 희망을 찾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전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이라고 풍요로움만 있고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만사가 형통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진행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조금 어려움이 당한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복을 받느냐, 복을 받지 못하냐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절에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설교 중에 고난과 아픔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걸림돌로 삼을 것인가 디딤돌로 삼을 것인가 우리의 반응이 중요하다고 말씀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오늘 본문도 역시 중요합니다. 여기 흉년이란 절망을 넘어 희망을 찾아 온 가족이 모압으로 땅으로 이동하여 정착을 했는데 잘하긴 잘했어요. 왜? 희망을 찾기 때문에. 그런데 원치 않게 비극이 생기잖아요.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거. 그런데 당시에 남편 가장이 죽었다면 너무나 생활고가 어려울 터인데, 그런데 이 여인의 가정은 그래도 경제로 부유한 것 같아요. 왜요? 두 아들이 혼기가 차서 결혼을 시켜 두 자부를 맞이한다는 거. 참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압 여인들을 그들의 자녀로 그의 잡으로 삼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있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 것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 귀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저들은요 모압 땅에 거주하였음에 그리고 모압 여인을 잡으러 맞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방 여인을 결혼한다는 것 하나님이 반대하십니까? 그 이유는요 그 땅 모압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모압 백성, 모압 민족은요, 하나님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 모압 민족, 모압 백성은요, 무엇을 섬깁니까? 그모스 신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그들의 예배 형태는요, 살아있는 자녀를 불에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리면 그들의 신 그모스가 그들에게 부귀영화를 주고 복을 줄 것이니 그들은요 살인 행위를 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들이 바로 저들의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들에게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혼하게 되면 어땠습니까? 그 악랄한 그모스 신을 섬겼던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을 버리고 오히려
금오스 신과 더불어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에 어떻습니까? 저들과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은 반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비근형 비단, 여러분 결혼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참 중요한데 흉년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시편 1편 1절로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함.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우리의 삶에 원치 않는 흉년이 온다 할지라도 악인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 더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나갈 때에 여러분 더욱더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항방을 결정짓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느냐, 우리가 누구와 만나느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하심이 나타나느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주로 머무시는 곳은 과연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장소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금번 한 주간 우리 머무는 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어서 좋은 만남을 이루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피해야 될 사람 여러분 피하시고, 여러분 더욱더 만나야 될 그런 만남이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잘 연결되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전능하심이 날마다 나타나므로 절망을 넘어 희망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 나아가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영적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2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원천히 흉년이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반응은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오미의 결단만 남았습니다. 자신에게 아픔과 상처만 남겨준 땅, 이 모압 땅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모든 비난과 조소를 무릅쓰고라도 둘째 자부인 룻과 함께 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러분,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척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 말씀은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말하지 말고 말하라 칭하라. 여러분, 원래 나오미의 뜻은 조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스러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데, 이제 그의 삶의 고난을 경험하고 고통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면서 나타나니까 그의 인생에 뭐라고요? 말아. 뭐요? 쓰라는 것, 쓰림이라는 것. 여러분, 이로문에 인하여서 그의 삶에 여러분 쓰다라는 의미로 이 말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그가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일찍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생각하고 믿음으로 삶에 그 하나님 인격의 만남이 있었다면 참 좋은데,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고 나니까 비로소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오늘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오미가 한 말을 이 시간 귀 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것. 우리는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오미의 이 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 그동안에 그의 삶의 풍요와 흉년, 그리고 절망과 고난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주인이요, 내가 아니라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실과 고백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이 누굽니까? 엘리멜렉이에요. 이 엘리멜렉은 그 가정의 대표자 가장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가는 그 일의 결정은 누가 했겠어요? 그의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사시대, 왕이 없던 시대에 영적으로 그들의 삶에도 왕 되신 하나님이 그에게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아쉬운 것은 엘리멜렉의 가정에도 왕 되신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잠대신 그 왕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결정을 주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나타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특이하게도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이름을 누가 지었게요? 엘리멜렉의 부모님이 지었지 않겠습니까? 어떤 의미예요? 너의 인생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그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그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뭐냐? 하나님이시니 너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살아보라 하는 의미로 이 엘리멜렉 부모님께서 지어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 엘리멜렉은 그렇게 그의 인생의 삶을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왕 되심이 드러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요나서를 통하여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 요나를 통해 어디에 가라고 말했습니까?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부르신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 하나님의 그런 종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역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멜렉 사람이 베들레헴의 그 흉년을 통하여 모압으로 갈 때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 가라는 말이 없어요. 또 그 믿음의 많은 사람들,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 받고 또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여러분 모든 삶에 여러분 진행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때에 성경 보니 어느 한 곳도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거나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고 모압 땅으로 이주한 사실을 우리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의 주인이 되신 것이나 내가 나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은요 바로 나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흉년이라는 절망을 넘어 풍년이라는 희망을 찾겠다고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갔지만, 그러나 그것은 바로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장소를 옮기는 것과 누구를 만나냐는 것, 그리고 여러분 모든 상황에서 누가 주인이 되시냐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면 절망에서 희망으로 역전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흉년으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어떻습니까? 그 일을 맞닥뜨릴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만 오냐고 더욱더 불판불명 속에 삶에 포기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더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충분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십시오. 그 어떤 절망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숫자가 100, 1000만, 100만 그 엄청난 숫자에 여러분 0을 곱하면 뭐가 됩니까? 0이에요. 그처럼 우리의 삶의 원천이 흉년, 고난, 아픔, 질병, 역경, 수많은 사건, 사고를 예수님께 곱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평강의 역사가 저 여름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과 기대를 가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시간마다, 하루하루 작고 별것 아닌 그 선택과 그 결정을 주님께서 원하신 그 뜻과 주님께 기뻐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거기 반드시 절망을 넘어 희망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여러 말씀드립니다. 한 인디언 추장 원주민이 손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지요. 야, 너의 마음속에는 늑대 2마리가 살고 있다. 한 마리는 악랄한 검정색을 띠는 검정 늑대고, 한 마리는 하얀색을 띤 하얀 늑대인데, 검정 늑대와 하얀 늑대가 그렇게도 싸운단다. 싸워. 그때 손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 그러면 그 늑대 2마리 중에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할아버지 주장 이야기합니다. 검정 늑대, 하얀 늑대 2마리가 싸울 때에 내가 시간마다 어떤 늑대에게 밥을 주느냐에 따라서 그 늑대가 그 싸움에서 이긴단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먹이를 주는 것,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한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신광 가족 여러분, 어떤 절망 속에서 희망은요,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절망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구약성경 시편 73편 2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그래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함께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 함께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그러면 한 주간도 어떤 장소로 갈 것이냐, 누구를 만날 것이냐, 그 상황에서 누가 주인이시는가, 거기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신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코로나19 우리에게 너무나 어려운 이 시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부활 신앙으로 나가기만 한다면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는 찬스가 아니겠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하나님 기뻐하신 올바른 곳을 향해 길을 떠나면 그 절망은 여러분 희망으로 바꿔집니다. 그 길은 소망의 길이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 길은요 하나님의 능력 역사 나타나는 사실을 깨닫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의 기뻐하심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